메리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그러면 즐겁다, 기쁘다 이 뜻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 마스라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합해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25일 크리스마스면 술집에서도 술잔을 가지고 부딪히며 무슨 인사들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술집에서 술을 먹으며 크리스마스 날 술잔을 부딪히며 그 예수님을 찬미하자라는 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자,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라고 한 건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려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달랐어요. 자,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가서 막 아기에 좋은 그런 용품을 선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물도 달랐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이제 어느 곳에 머무르니까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외양간에 어느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과 마리아를 보고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어떻게 해요? 예물로 드렸어요. 아기 예수에게. 황금은 왕 중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예물을 드리면서 이 아기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예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을 또 선물로 줬어요. 이건 지금 당장 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물을 한 거예요. 아기에게는. 그런데 그 예수님 아기에게 유황을 선물로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흔들어서 품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 분향할 때 쓰는 향료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제사할 때 향료를 흔들어.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향료를 선물로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드렸냐 하면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몰약을 선물했어요. 몰약은 뭐냐 하면 시체에 바르는 향이야. 빨리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거예요. 향을. 그리고 사형수에게 쓰는 게 바로 마취제로 쓰는 이 몰약이 향료야. 자, 그런데 아기에게 이걸 선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아기가 죽을 때 입으라고요? 이러고 수의를 선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예물이 몰약이었어. 시체에 바르는,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쓰이는. 자,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아픔인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가 태어났다가 그 강보에 쌓여 있었던 이런 거를 다 기념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 만들어 놓은 장소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야 돼. 이거는 그냥 정말 예수 팔아 돈 버는 것이 거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길 관할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었던 긴 옷으로 아기를 감싸 안아 말구 위에다 넣었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인 것을 동방 박사들이 보면서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눕는 자리조차 짐승 밥그릇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 말구 위에 놓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많은 영혼들에게 알리는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은 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나는 아버지가 말씀한 것만 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는 평화다 그랬어요. 왜 평화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어요. 갈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감사하여 12월 25일이면 하나님께 전 세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내주기 위함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너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의 영화에 거하시려고 하신 약속인 변함없는 그 진리, 이거를 이루는 자가 바로 나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그랬어요. 자,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영원히 살 자는 없어요.
자, 우리의 수명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명리 다하여 죽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 하지 않고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야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만 평화라고 누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제 전하셔야 돼요. 나가서 이웃에게 이제 다음 이제 해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전하는 게 우선 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말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탄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나라의 교회에 높은 종탑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탑을 울릴 종의 줄이 없어. 사람이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가장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종이 은은하게 소리를 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드린 예물로 이 종소리를 울리게 하려고 부자와 귀족들이 예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종은 안 울렸어요.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말을 드리고, 어느 분은 아주 귀한 착도 갖다가 예물로 드리고, 왕은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런데도 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니 막 종이 울리는 거예요. 자, 이 종소리를 내게 한 것은 어느 성도가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 눈길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병원으로 옮기느냐고 예배에 늦어지고 그 시간 참석을 못했어요. 이거를 아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감사하면서 동생이 형 대신 드린 은전 한 잎이 교회 종탑의 소리를 울리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 내 이웃을. 자, 예수님은 너만 예수 믿고 너만 잘 되고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난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예수님의 탄일에 난 어느 것을 가져와서 예물로 드릴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우리가 친구의 생일도 돌아오면 아주 고민하잖아요. 내 친구한테 뭘 선물할까?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우리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릴까? 아니면 뭘 드릴까? 고민하잖아요. 가족의 생일, 또 연인의 생일은 또 더 잘 챙기죠. 이렇게 이 선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년 전이야. 내가 어느 분의 그 생신에 그냥 자녀들이 풍선에다 돈을 주렁주렁 매달고 케이크를 열으니까 거기서 그냥 돈이 나오고, 내가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그 2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누가 내년에 예수님 앞에 풍선에 돈을 달아. 그게 액수는 얼마가 됐든 예수님에게 올릴 뿐 그랬더니 내 기억으로는 어느 분이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지치신 것 같아. 2년이 지났어.
자, 여러분 물을게요. 우리 정말 부모님, 친구, 연인, 그냥 내 가족보다 더 귀한 예수님에게 내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최상의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결정하셨다가 올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에게 올리는 이 귀한 예물은 하늘의 종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죽고 영원히 불구덩이로 들어갈 나를 구원해 줄 그분이 오신 날인 성탄절에 그분에게 드리는 이 예물, 이거는 부모님 선물, 친구 선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누가 마음으로 결단하셨을 것 같아요. 내년엔 내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우린 이런 예화처럼 나라도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눈에 넘어졌던 형을 그렇게 형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알고 동생이 대신해서 은잎 하나에 은잎 한 입 드렸더니 그냥 종이 울렸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제자의 상을 잊지 않는다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헐벗은 자 옷을 주셔야 돼. 굶주린 자 양식을 나눠 주셔야 돼요. 병든 자 돌봐 주셔야 돼요. 옥에 갇힌 자 찾아가 도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해, 이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 복지사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도와줘야 될 분이 우리 이 고양시 백석동에도 많아.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결정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헌금을 가지고 내가 이번 거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런 분을 돕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랑의 손길이 모아져서 어려운 분을 돕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 종탑이 울려지듯 하늘의 종소리가 울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난한 자로 말구에 누우셨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성당에 예물을 드린 목자들도 와서 그 예물을 드렸던 목자들도 양치는 사람들이야. 그들도 가난했어요. 자, 우리도 재벌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분, 저들을 찾아가 주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생활하며 같이 밭을 이루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아주 크게 번성하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그 사역을 하게 된 게 옛날에 청계천에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아이 하나를 보았대요. 근데 다리 밑에서 애가 굶주려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우는 그 눈물에서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아무리 빛나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답게 빛을 발해도 그 안은 싸우고
다투고 원망 불평이 있고 감사와 그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상징하며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전하고 베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제가 복직과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 이 일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 박수로 네, 우리 같이 그렇게 할게요 하고 같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네, 마음을 모아주시는 걸로 알고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은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소년소녀 가정에게로 가고 독거 노인에게로 가고 병들어 고통하는 분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4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만 말고 나눠주고 전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있기를 우리 서로 격려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무거워 분위기가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러나 좀 밝게 웃으면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인도니
백성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들이의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 남을지라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예수 위에 예수 위에